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한 달 넘게 열심히 준비한 칸타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 또 우리 연주자,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주자들이 연주를 참 잘하죠. 아닌가? 이럴 때는 아니더라도 얘라고 예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주자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지휘자님이 다른 곳에서 뽑아왔어요. 뽑아왔어.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창원, 박영주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또 우리 지휘자님이 따로 이렇게 특별히 섭외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하면 이런 연주자들을 우리가 딱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매주마다 모시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정확한 날짜를 딱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었을 때 온 천지에 어둠이 가득하더니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드디어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빌라도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후 5시쯤 되겠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1시간 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모시고 이제 무덤에까지 모시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을 섞은 것 약 33kg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실은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되는데 이때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모략과 침량 섞은 향료 33kg은 일반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향료가 아니었습니다. 33kg 정도의 향료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왕으로 봤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향료로 처리를 하고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말아서 아무도 쓴 적이 없는 깨끗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는데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총독이여
예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가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면 이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무덤을 돌로 봉하고 임봉한 다음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 주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임봉을 쳐서 봉하고 로마의 군병들로 하여금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훈련을 시키신 다음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드디어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정경인데요, 제가 어렵게 구한 사진입니다. 앞쪽에 보면 중간 쭉 위에 보면 네모난 널찍한 이렇게 땅이 있고 거기에 황금 모양의 지붕을 가진 돔이 보이십니까? 예, 그게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인 황금돔 사원입니다. 황금돔 사원. 자, 아직 그 사진 나가면 안 돼. 예, 그 황금돔 지붕이 동그란데 황금이다 말이죠. 지금 거기는 예전에는 성전이 있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이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이슬람 마호메트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뭐 거기에서 마호메트가 뭐 승천했고 뭐 이러면서 거기를 아주 신성시 여기는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슬람 황금돔 사원에서 여러분들 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맨 끝에 뾰족한 교회 종탑이 보이죠? 그 종탑과 황금돔 사원 사이에 승천당이라는 기록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안 보여도 보인다고 하셔야 됩니다. 설교기 때문에. 자, 이 승천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 감람산 꼭대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조금 낮고 감람산은 조금 높아요. 이 산 꼭대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쬐끄만한 예배당을 세우고 이 예배당을 승천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요 교회입니다. 아주 쬐끄만해요. 들어가면 한 20명, 빡빡하게 들어가면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인데 저 예배당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게 되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돌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딱 둘러싸고 그리고 앞에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 바위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저 바위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딛고 섰던 바위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 바위를 딛고 하늘로 싹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주님은 저 바위를 딛고 점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시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구름 타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감람산 정상 주님이 승천했다고 알려진 그 자리에 사람 발자국 같이 생긴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위가 주님이 승천하실 때 밟고 디뎠던 바위구나 그렇게 여기고 이 바위 앞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된 것이지요. 자, 그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이 지나간 다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박해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허가서를 받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가는데 다메섹 도성 다 와가지고 대략 한 10km, 8km쯤 남겨놓고 갑자기 이 사울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나셨죠?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환한 빛이 쫙 비추니까 사울이 타고 가던 그 말이 그 빛을 보고 너무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이 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제가 해야 돼. 이 말이 두 발을 앞발을 치켜들고 어떻게 합니까? 히히히히히히 하면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 말에 타고 있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낙마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낙마했던 그 지점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지금 시리아에 가보면 그 교회가 남아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을 낙마교회라고 붙였어요. 이 낙마교회의 전경과 내부 사진을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억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사진을 준비 안 했어요. 내년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낙마교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에 또 오셔야 돼. 그래야 그 교회를 볼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죠. 그리고 20년이 또 지나갑니다. 자,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20년이 지나갑니다. 자, 20년이 지나가자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꾸며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이제 올려주셔야지. 오늘 손발이 잘 안 맞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거야.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충격받은 제자들이 그 충격 속에서 환상을 보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퍼뜨린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졌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했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은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을 거야.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조작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환상 속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게바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야고보도 만났고 그리고 12제자가 보았고 그리고 다른 500여 믿는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 보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두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 사건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 500명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환상의 이야기도 아니고 조작된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500여 형제 가운데 아직도 절반이나 살아남아 있으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명확한 사실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C.H. 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막연히 생긴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전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서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겠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헛것을 본 이야기도 아니고 조작된 이야기도 아니고 환상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썩어 없어진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맞아요, 틀려요? 썩은 몸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진토가 되든 재가 되든 사람의 몸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남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인가? 질문할 만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는,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있다가 없어진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것도 만들어내신 분이 있다가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드는 것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스스로 부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믿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수로 부활합니까? 스스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만물을 없는 중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만유의 주,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창조의 주,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하신 분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주라고도 말하고 만유의 주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얼마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음번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번 열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골서 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과수나무에 꽃들이 쫙 피기 시작을 해요.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복숭아나무에 꽃이 피고 막 꽃이 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과나무에 꽃이 필 때 하나, 둘, 셋 동시에 팍! 다 핍니까? 동시에 피는 사과나무 없어요. 순차적으로 서로가 앞을 다투어서 하나씩 팍팍팍 꽃이 막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 그 꽃이 진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사과 열매가 요만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 꽃이 질 때 얘들아 우리 한꺼번에 지자. 하나, 둘, 셋 와르륵 하고 동시에 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처음 나온 열매가 바로 뭐예요? 첫 열매예요. 농부는 꽃이 지고 첫 열매가 탁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이 사과나무의 열매가 많이 달리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부활의 열매가 다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의 열매로 나오시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어디에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가?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모시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 호련히 변화되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활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어. 실망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죽어서 내 몸이 진토가 되고 재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어 썩어 없어진 나의 몸이 다시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좋아, 부활한다고 쳐. 그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건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씨앗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썩어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죠.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썩은 자리에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저는 사과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과를 많이 먹어요. 자, 그래서 사과를 먹습니다. 사과를 맛있게 먹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씨가 남아요. 사과 씨는 먹을 수 없으니까 걷어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땅에다가 한번 뿌려봤어. 심어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그 씨는 다 썩어져고 없어졌는데 그 씨가 뿌려진 자리에서 싹이 올라오더니 한 3년쯤 지나니까 나무가 되고 또 한 3년쯤 지나니까 거기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달려요? 사과 열매가 달려요. 자, 씨앗의 모습과 사과의 모양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사과씨도 사과고 열매도 사과고 나무도 사과나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달라졌어요? 형태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썩어 땅에 들어가 썩어 없어질지라도 부활의 그날 주님이 우리를 나팔수로 깨우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의 이 몸, 우리가 갖고 있는 김종하라는 이 몸의 본질적인 특성은 바뀌지 않지만 형태나 모양이나 어떤 특징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설명할 길이 없어. 저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을 하늘에 속한 몸, 신비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싹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가면 이거 우리 엄마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면 김 목사가 나를 알아볼까? 아들이 나를 알아볼까? 왜? 부활해버리는데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알아볼까?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는 봐. 그런데 육적인 정에 매이지는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천국 가면 모세 한 번도 본 적 없죠, 여러분들? 천국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모세 어르신이네, 천국 딱 들어가면 베드로시네, 다 알아봐요. 마찬가지 모세 어르신도 김종환 목사 천국 딱 올라가면은요, 김 목사 왔어? 대번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어.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도 그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갑자기 쑥 나타나십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면요, 다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그리고 창문은 다 나무예요. 나무. 문도 나무예요.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어. 만약에 우리의 이 부활한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지금과 같은 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주님이. 그런데 주님은 꽁꽁 걸어 잠궈 놓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속에 호련히 쑥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 똑같은 형체적 특징은 갖고 있지만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으로 이미 변화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겠죠. 그 성도들은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에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평생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더러운 피부병 가지고 또 부활할까 봐 나는 무서워서 부활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싹 치유되어져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목사님, 나는 평생 암을 갖고 살아가지고 여기도 수술하고 여기도 수술하고 여기도 수술하고 온몸에 수술 자국이 있는데 이렇게 흉한 몸으로 부활할까 봐 겁나서 부활하지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활할 때는 그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지고 깨끗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장애가 있어서 팔이 굽어져서 펴지지 않았는데요, 나는 다리를 펼 수가 없었는데요, 나는 앞을 볼 수 없었는데요,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치유되어져 가지고 깨끗한 몸으로, 아프지 않은 몸으로, 장애가 없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언제 하실 건지 모르겠네. 완전히 깨끗한 몸으로 그냥 싹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불편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몸을 가지고 살았을지언정 부활의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상하는 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그런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언제? 부활의 그날에. 여기에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좋아요? 이 부활이 오늘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활이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누구 부활된다고요?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힘껏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그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